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성도가 된 자들도 역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크고 부유하고 군림하는 신을 원하고 또 그런 신을 통해서 자신이 화려해지고 커지고 부유해지고 군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잘나가고 유능하고 부유하고 탁월한 엘리트 같은 사람들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즉, 당시 사람들이 열광하고 추구하던 수사학을 통한 웅변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는 웅변에 능한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사학이라는 말 잘하는 전략적인 기술을 터득했고 그 기술로 자신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주장을 웅변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스타 강연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웅변할 때 먼저 자기 자신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업적과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와 태도도 신뢰감 줄 만한 사람처럼 변조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이 청중들의 마음을 홀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글은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전개했고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웅변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웅변을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써서 웅변하는 사람들에게 열광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제자가 되고자 그들을 추종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스승의 권위와 명예가 그의 제자의 명예에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시대의 유행에 편승하여 이렇게 언변에 뛰어난 목회자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를 칭송했고 이전에 투박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수사학적인 전략을 쓰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화려한 웅변수를 동반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드러내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수사학을 사용하고 화려한
웅변술로 전략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면 예수님과 그 복음에 관한 내용보다는 자신의 말 기술과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 바울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열광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투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요, 다른 웅변가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거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전략도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이입시키고 터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확신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님과 교통했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많은 고린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의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양 은사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을 혹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는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전에 좋은 주석들을 많이 보고 정말 열심히 본문 내용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설교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예도 들어주고 설교문을 논리적으로 잘 구성하고 성도들에게 명료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지, 이건 큰 오해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연구했고 누구보다 고민하며 설교했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예수님도 설교할 때 전략적으로 설교했고 다른 본문에서 바울은 수사학을 사용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성령님을 의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자랑이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웅변가들은 웅변술과 자기 실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웅변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랑 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웅변가들과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설교할 때, 선포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 외모, 자기 실력과 업적, 주변에 잘난 사람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와 성공과 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쫓아가야 하는 것은 세상의 유행, 내 업적과 실력,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가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자랑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대상이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